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찬송시로 분류되고요. 성전 순례시 여덟 번째 시편이죠. 하나님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 시편을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 고향에서 성을 재건하죠. 또 농가밭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으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팍팍한 그들의 포로 귀환의 삶은 결국 쉽지가 않았죠. 종종 국경선 너머에서 강도들이 칼과 창을 들고 들이닥쳐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1년 내내 농사지어 놓은 거 빼앗아 가곤 했죠. 여러분 혹시 이 만화 영화 가운데서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가 바로 사실은 사사기의 미리안 그 기브온을 떠올리게 만드는 중요한 장면이죠. 뭔가 좀 모아놓으면 외부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이 있고 또 사회를 지키는 경찰이 있고 또 정의를 지키는 재판관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체하지 못하죠. 이유가 뭘까? 항상 그 공백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지킬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지킬 수 없는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유지해 갈 것인가. 오늘 시인이 특별히 시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지금 계속 헛되다라는 말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결론이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시인이 말하거든요. 이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를 가리키잖아요. 그 앞의 내용이 뭐냐? 헛된 일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앞 내용이라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수고하느라고. 파수꾼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밤을 새야 되니까. 그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기가 없어요. 그죠? 침상에 누워도 금방 잠이 들지 못해. 우리의 문화 자체가 낮과 밤을 바꾸어 놓았어. 그죠? 밤에도 불야장처럼 불을 활짝 켜놓게 하고, 우리가 먹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활동성 중심의 세상은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들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불안해요.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잠이 안 자나요?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활동하니까 이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면을 취할 수가 없잖아.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시인 솔로몬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돈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집은 가정을 의미하고 성은 도시를 의미하죠. 집을 세우고 도시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어서 본문 2절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라고 헛됨을 강조하죠.
저는 인생의 저주가 뭘까?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내가 헛된 삶을 반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인생의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더 문제는 수고하는데도 무엇? 빈손이라는 거죠. 고생했는데도 보람이 없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 현대인의 일상을 잘 보여주죠.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해요. 코피를 흘리며 링거를 맞으면서 일을 해요. 특히 한국인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죠? 열심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죠. 그런데 시인은 모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다가와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 자신의 체험적인 고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솔로몬의 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한마디로 전도서를 요약하면 12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글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전도서와 시편 127편은 헛되다라는 단어가 세 번 똑같이 반복이 돼요.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헛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솔로몬이 자전적인 고백인 거죠. 왜? 자신의 지혜로 가정을 세우려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자신의 지혜로 국가를 세우려 했지만 어떻게 실패했어요?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했죠. 왜?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세금을 매겼어요. 이제 세금의 무게 좀 덜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솔로몬에서부터.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며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죠. 자기의 눈에 원하는 걸 금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 그리고 수고한 대로 결과가 있었어요. 왜? 지혜롭잖아. 지혜를 얻었잖아. 그죠? 그렇게 많은 부와 많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획득을 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그가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때다? 헛되다. 허무함을 고백하는 삶을 마무리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수고를 해야지.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정을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침대를 만들 수 있지만 잠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도시, 국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것들은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시인에 간접적으로 헛됨이라고 하는 헛된 일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뒤집어 놓으면 헛된 일을 분별해서 무엇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네가 해야 할 것은 네가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뭐랄까요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 그러나 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구절에 들어갑니다. 1절, 2절을 제가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라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사실 저의 시선은 완전히 고정하게 만든 구절이 표준 세번역의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셔. 그러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시느냐?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깊은 잠에 예를 들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잠을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못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해야 할 일, 아주 수북하게 쌓여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왜? 자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진짜 믿고 있다면,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자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인간 통제 밖의 시간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공유하죠. 왜 공유 안 하겠어? 하지만 학교 간 시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놀러 간 시간은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그 외에도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살아와 봐서. 자녀뿐입니까? 모든 관계가 다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자는 동안, 즉 통제할 수 없는 시간적인 영역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야 내가 통제하면 되겠지. 도와주면 되겠지. 보호하면 되겠지. 돌보면 되겠지.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돌보고 누가 이끌어 주시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세우시며 누가 보호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은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 되는 거죠. 24시간 아이의 주인을 빙의는 감시를 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제가 아는 한 우리 가족들은 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야, 참 당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있고, 또 자녀에게 정말 건강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보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아이들을 손대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이 위대한 부모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부모의 이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시간을 내가 인정하고 자녀에게 그것을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신뢰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저는 부모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부모가 캐치할 때, 그때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좀 때로는, 그죠? 좀 거리를 두는 사람, 방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자녀를 내가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수고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땅을 정복하라. 돌보란 뜻이죠. 돌봄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 그럼 수고와 뭐가 다르냐? 이 돌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죠? 그리고 이때의 일은 돌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일이라면 수고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림의 수고를 가리키는 거거든. 생존을 위한 땀 흘림의 수고.
그죠? 고통스러운 수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를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화시키냐 하면 사랑의 수고로 바꾸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내가 땀을 흘려 수고를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되 생존만이 아니라 생존의 이유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기를 잡지만 고기 잡는 목적이 사람을 낳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바로 이 수고의 승화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수고야.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자는 동안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염려를 피해갈 수 없고 근심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죠? 내 인생의 편안한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